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표어가 붙어 있자 하나님께 리더에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1월 달에 같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고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눴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원래 그 흑인들을 노예로 그렇게 삼고서, 그리고 백인들, 우리 흑인들을 부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1863년에 노예가 해방이 되어졌고, 법적으로 1865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노예가 법적으로 해방돼서 노예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를 해방하는 그 전쟁과 그 사건들 때문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1865년에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노예들이 좋아야 되겠죠. 흑인들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웬걸요? 흑인들 중에 의식 있고 깨어난 사람들은 좋아했고, 자기 주인집을 뛰쳐나와서 나는 해방됐다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근데도 여러분, 많은 노예들이요, 수백 년 동안 자기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노예인 양, 법적으로 노예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주인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해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의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치유함을, 부유함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것이 아닌 양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법적으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나아가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근거는요, 일단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복을 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회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가요, 바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야 될 모든 죄값, 상처의 값, 저주의 값, 가난의 값, 질병의 값, 이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회복함과 치유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맛보게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 노예가 법적으로 해방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 이것들을 맛보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맹인이었습니다. 봉사였어요.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다른 사람의 길을 거니는 그 길 위에 살지 못하고요, 길 가에 앉아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있었죠. 재정적으로는 가난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질병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으로도요, 묶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오늘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죠. 그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살렸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치유해 주었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오늘 이 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이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니까, 소리치니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랬나요?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야! 이 맹인 주제가, 이 거짓 주제가 어디서 소리 지르고 있어? 조용해! 라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죽어서 기도하지 못했나요? 아니죠. 내 마음에 믿음이 크고 필요, 소원이 크기 때문에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을 막 가시다가 소리치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갔는데 또 소리치는 것을 보고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봐서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되 누가 뭐라게 해도, 누가 방해해도, 누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봐서 나를 향하여 오셔서 나를 부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맛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믿음과 기도와 분명한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면 이제 맹인이 왔습니다. 오고 났더니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척 보면 아시지.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딱 보니까 맹인이야 거지야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눈이 뜨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 사람의 분명한 목표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눈이 떼어졌고 그의 분명한 목표가 성취됐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과 굴하지 않는 기도와 함께 분명한 내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꿈꾸고 네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2014년도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맛보고 나아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렸던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영적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질병이 있어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 그래서 손과 발이 그분이 자유하지 못하게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묶여 있었던 수많은 묶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그분이 묶이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적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순간 내 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려나가는 영적 자유함의 인생.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요, 5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46절에 보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필요가 치유받고 치유되어졌을 때 영적 자유함을 통하여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인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영적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 누려나가는 주인공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자유함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십시오. 자유함 가운데. 근데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로 또는 환경으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는요,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의 자유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고 그 이름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누리게 만드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자유함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함 또한도 이루어 주십니다. 육체의 치료함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기도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분명한 목표로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말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기를 그 간절히 원했던 그 꿈대로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엄청난 일의 3분의 2,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가 아플 때 내 스스로에게 이 손이 예수님의 손임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몸에 갈개각이 찢겨지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온몸이 갈개각이 찢겨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함과 치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이미 육신의 치유함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가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치유가 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자유함과 육체적인 치유함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유함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재정적인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인생이요, 거지의 인생이었습니다. 맹인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거지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50절에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 뭔가 하면요, 그 맹인이 거지의 증표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거지의 증표인 겉옷을 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거지로 살 수 없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눈이 띄어졌고 그는 길 위에 살아가는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부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를 통해 피를 흘리셨어요. 이 가시관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게 만들었어요.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시는 우리를 향한 저주를 뜻하고요, 가난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저주에 근원된 가시, 그것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땅에 임하였던 저주가 끝나버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가난의 문들이 막혀져 버리고 예수님을 통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의 모든 가난을 내가 가져가고 내 안에 있는 부유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부유함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부유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영적인 자유함과 육체적인 치유함과 재정적인 부유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된 것을 꿈꾸고 내가 모든 가난에서 떠나서 부유하게 된 것을 꿈꾸고 영적으로 자유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이 땅에 리더가 되어져 있는 것을 꿈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성취한 것을 내가 누려나가는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 또 한믿음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아갈 때 이걸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2014년도에는 한믿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가난함과 질병과 그리고 문제와 묶임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묶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일어서고 내 안에 나와 같이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 이 모든 영적 자유함과 육신의 치유함과 그리고 재정적인 부유함을 같이 맛보고 살아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고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2014년도가 나와 우리 가정의 변화의 해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있어 나아갈 때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누려 나아가는 우리 개인 또 가정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